제가 이게 아까 우리 루디아 선교여분들 나와서 찬송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앞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항상 저는 뒷모습만 봅니다. 네, 뒷모습만 뵙는데 이제 70 이상이시잖아요. 네, 나이로 70 이상이신데 어디 가셔서 70 넘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냥 조금 먹었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서 뒷모습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 신앙생활이 길게는 70년, 짧게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70년, 50년, 30년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루디아 선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네, 저희 어머니 오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좀 길죠. 또 길고 또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과는 조금 다른,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70년, 60년, 5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서 살아오신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루디아 선교회를 보고 마리아 선교회가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을 내자 생각해야 되고, 마라나타 선교회가 또 잘 보고 배워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로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단절이 됩니다. 어느 순간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온 80대, 70대들, 60대들이 있는데 60대 없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 뒤로 없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도 없고 배워야 될 사람도 없고, 물론 저희 교회도 뭐 다른 교회들과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제일 주축이 되는 선교회가 60대, 70대 선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선교회.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 게 아니에요. 30,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숫자를 세어를 보면 아직 그 50대 이하의 세대들이 숫자가 참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더 열심을 내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또 30대, 40대, 50대 이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 또 그 세대를 잘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점심도 잘 드시고, 네. 한낮의 온도가 지금 밖의 온도가 체감 온도가 막 4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또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설교를 뭐 여러분 이제 3년 반 들어오셨습니다. 재미있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네. 사람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재미없다라는 걸 목격하며 사는 사람, 매일매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재미를 찾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는 잠깐이에요. 근데 은혜는 평생을 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평생을 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것, 겸손하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자기를 막 드러내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온유함, 겸손함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뭔가 좀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더 전면에 서게 되는 일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 세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도요, 사랑과 그런 온유함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칼날이 서늘하게 선 것처럼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내심, 배려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밥을 어디서 먹는데 옆에 남자분 두 분이 앉았어요. 친구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수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게 밥을 먹기는 먹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 XX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저 꼭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세상의 말이요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폭력적이고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온유함이라는 것, 겸손함 이런 것들은 밖으로 보기에는 참 나약해 보여요. 사람이 좀 말도 좀 세게 하고 좀 뭐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이걸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에서 막 거칠게 말하고 막 이런 사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센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진짜 센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슬쩍 웃어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옆에 활짝 웃는 분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뭔가 산 웃음을 짓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옆에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안 계시니까. 왜 슬쩍 쳐다보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주장, 내 뜻 이런 것들을요 좀 내려놓아야 되고 좀 눌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히브리인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에 띄어졌던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라는 이 왕의 딸, 공주의 손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서 자랍니까? 왕궁에서 자란 겁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는요 절대 권력입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신전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워가게 했던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왕궁에서 모세가 자란 거예요.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무술도 배웠고요, 이 학문도 배웠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왕궁에 더 있을 수가 없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거기서 뭐합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교만했던 모세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네 민족들을 구해야지.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랬어요.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말 잘 못해요. 물론 가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곳이니까 가기 싫어서
또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나 잘났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80이 된 모세에게는요, 무엇이 남았느냐? 온유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을 쓰시죠. 그게 바로 모세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 하셨어요. 이건 진짜 온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온유한 목사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실까 걱정했어요 저. 네.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겸손해 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예요. 이건 진실한 주님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예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하셨어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셨기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순종하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셨어요.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그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원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발걸음들을 점점 끊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 보면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요. 물론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고 뭐 힘이 있고 이렇죠.
근데 사실 70이 넘으시고 80 넘고 90 넘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뭔가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에서도요, 뭔가 다른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온유함은 사실 혼자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온유해 하고 가만히 방에 틀어앉아 있으면 이게 온유한지 아닌지 나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온유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속상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온유함이 필요한 거죠.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유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회복시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그 사람만 있으면 있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만났고,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났고, 또는 한 속회의 속도원으로 만났고, 각 선교의 선교원으로 만났고, 이 모든 관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둘 사이의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3명이 됐다. 문제가 몇 개가 생길까요? 3개. 아니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둘이 있을 때는 이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셋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A하고 B, B하고 C, C하고 A, 이것만 해도 3개예요. 자, 근데 사람이 셋이다 보니 둘이 한 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 B가 편 먹고 C, 네, B, C가 편 먹고 A, 이런 몇 개입니까? 6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셋이 한꺼번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7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둘일 때는 문제가 한 가지지만 사람이 셋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7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4명이면요. 제가 머리가 계산이 잘 안 돼서 거긴 계산 안 해봤어요. 제 수학이 약해가지고,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거기까지만 계산해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성도님들이 몇 명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130명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린 인원 저희가 한 110명 정도, 평균 1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뒤자르고 100명이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이거 세지도 못해요. 네, 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왜 은혜가 있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온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보다 시끄러운 곳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그 온유함을 배워가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온유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온유함은요, 말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네. 온유한데 말이 없어요. 네. 사람이 온유한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온유함은요, 좀 말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응원의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은 많이 하세요. 또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품어 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원래 마음은요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상처받으면 싫어요. 내가 아프면 싫어요. 내가 외로우면 싫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돼 있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온유함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나에게도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온유함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합리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고요. 누가 안 해서 이런 마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온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아픔의 관계가 있다면 치유되시고, 또는 미움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